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에게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삿 하돈이 우리를 이루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말씀 제목은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주의는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세속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구 세상을 또 한국 사회도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주의를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의 종교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일련의 사탄의 최고의 강력한 공격이 세속주의 혹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대적, 교회의 큰 대적, 하나님 백성을 크게 대적했던 것들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것이 서로 종교하게, 교묘하게 얽혀 있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오시기에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혼합주의 신앙에서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될 때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그 원인은 뭐였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그럴싸하게 이거를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것 또 어떤 그 진리는 결국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데 충돌하는 부분들을 다들 제거시켜서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협착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 같은 쭉 뻗어 있는 넓은 길을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 그게 사탄의 방법이고 실제로 혼합주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고 그 인간의 본성은 탐심과 관계가 있는데 그 탐심 속에 있게 되어지는 많은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기에 그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특징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 소위 말하는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에스라 4장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끌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 대부분이 끌고 나가고, 그리고 이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켜놓는 겁니다. 혼합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신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아시리아 제국만큼 가혹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긴 하되 그들 사이에서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와 마르두 신에 굴복하고 그들과 혼합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일족의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야훼 신앙을 고수해 나왔고, 그리고 고레스 왕 칙령 때 그들이 이제 이전에 다리오 왕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포로된 이제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포로 교환한다는 그 약속처럼, 다니엘도 그렇고 또 이후에 학계 스가랴,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제 귀환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 때 혼합되어져 버린 그 인종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종교를 짬뽕시켜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고, 그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는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대치하면서 그렇게 분열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안식일이나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위한 소위 산당, 소위 말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왜 금송아지였을까? 결국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신들, 다신의 신들, 그럼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가르쳤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오지 않을 때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번복되는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반복되어지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엘산 하돈 왕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한쪽에는 지나친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형태라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신화적인 것이고 그냥 교훈이 되고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사회 개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토포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있다는 것을 죄 있다 하지 않고 다 소위 인권 하면서 그걸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다르냐고 하는 과거 감신 학장이었던 변아무개 학장 그분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그 인간의 이성이 교만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으쌰으쌰하는 은사주의에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미신, 막 저기 샤머니즘, 어떤 여자 자유주의 그 신학 교수가 하나가 막 그 뭡니까 그 처용무, 그러니까 처용무가 아니라 무슨 뭐 무당 구탈 춤을 추지를 났나? 왜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냐면 그들이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철저히 혼합주의 신앙이고 또 다른 측면에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언뜻 보면 근본주의자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근본주의자들도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근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리주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성만을 막 끌고 나가는 주지주의, 도구마에 빠진다고 하는데 일종의 교리나 그들의 그것에 딱 묶여서 그 틀 안에 묶여서 그 신앙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제 막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이 하긴 하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위 율법주의 병폐, 그것은 곧 자기 의와 자기 공덕이라고 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거기에 딱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구약의 율법주의자를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율법주의는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빵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자는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문에 막 매어서 하는 그거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안 되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알게 된다 했으니까 로마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죄에 내가 죄인 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이게 어떤 죄를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나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해 나가는 성령이 도우심만을 구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그런 몽각 선생 같은 역할을, 가정교사 정도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자가 되셨고 그래서 율법은 성도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냐?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막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의와 자기 공덕, 그게 근본주의자들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잘못된 선민의식, 이러한 것들, 일련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왜 생겨나냐면 그 진리에서 떠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극단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는 신앙,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에스라 시대에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 온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숭배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느냐? 이제는 성전 건축에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계속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3절에서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를 주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위에 집을 건축한 이래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력할 수 없는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왈와임 이런 기타 등등 혼혈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잡신, 특별히 다신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당연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을 성전 건축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찬양을 해요. 근데 그게 은혜로운 찬양이긴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 아주 애절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막 감동을 주긴 하는데 그런데 정작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감화 감동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 때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서 모호한 경계선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 기복주의,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 신앙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신앙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성공과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뭐가 짬뽕이 되냐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자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받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들, 내가 성공하는 것들, 부유해지는 것들, 그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예쁘게 여기셔서 복 주시고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신자일 때 처음 주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조건을 달고 기도를 하고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수단이지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중심이지 절대 하나님의 중심일 수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신보주의적인 신앙인데,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고, 당연히 거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게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왜 위기일까? 숫자가 적어지는 것 그 자체도 위기이겠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식의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은 감당하고 방주로서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물결이 방주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한국교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공주의,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맥가브란의 어떤 교회 성장학 그리고 또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자립자치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다한 경쟁을 유발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개교주의 현상이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경제 어떤 성장과 동시에 그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큰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어지는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위 그 시대의 분위기와 짝 맞춰서 교회들이 그렇게 발맞췄을 때 거기로부터 이제 그 외형적인 성장들이 있습니다. 정작 거기에 진리의 말씀은 뒷줄을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성장이라는 대명조 속에서 세상 방식이라도 다 갖고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신자 전도잔치라고 하니까 뭐 경품을 걸어서 거기에 뭐 소위 뭐 자동차도 걸고 과거에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걸기도 하고 한참 경쟁이 치열할 때 저 신학생 때 그런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할당을 하는 거예요. 전도 할당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버젓이 데리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교회에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는 자기 교회만 크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서슴없이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그것이 결국은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성장주의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뒷전으로 밀어나죠. 왜? 부담스러운 설교 듣고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힘주고 용기 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답이 이런 답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된다. 그리고 거기는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나마 또 답을 제시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교묘하게 심리학을 집어넣고 마케팅을 집어넣고 상담 요법을 집어넣고 기타는 인간적인 방법들 용어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사실상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소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막 사람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하니까 반작용으로 이머징 교회 그러니까 소위 좀 뭔가 고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부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어떤 카톨릭이나 그렇게 했던 그런 분위기를
개혁교회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소위 그레고리 찬트 같은 단순율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거기에 향을 피워서 향기를 내고, 그리고 소위 관상기도,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뭐 이제 묵상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관상기도, 자기를 비워서 뭘로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음악을 쭉 깔고 하면 거기서 막, 소위 뭐는 자아가 막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식의 전혀 기독교 영성과 관계가 없는 카톨릭 영성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뭡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렇게 짬뽕이 되고 이렇게 가득가득 차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내부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정말 진리로 교리로는 정통을 갖고 있는데 정통이에요. 정통. 네, 로드스 목사님이 붕이라는 책이 쓰게 됐지만 이단 못지않게 가장 큰 피해를 가하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이긴 하는데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삶의 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게 이익이 되면 내게 뭔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자신의 기분과 느낌이 모든 것이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괜찮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고 참 좋은 거니까 내가 싫으면 다 스탑해버려요. No, 안 돼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지성에 딱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맞춰져야 돼? 감성이 아니라 지성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성에 맞춰지면 필연적으로 듣고자 하는 설교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싸한 감동되어지는 예화를 동원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거기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뜨거워지는 인연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자극하고 그러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총명이 정말 먼지처럼 덮여져 있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거두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 나왔고 내가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랬던 그 말씀이 내 정서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감성을 계속 자극하는 설교는 이것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설교들이 감성을 초점 맞춘 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지성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성적으로 반응했던 그것이 결국은 뭐로? 의지로 연결되어지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잡힌 신앙,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정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정치적으로도 감성 마케팅, 매스미디어, 드라마, 이 모든 감성 마케팅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감성 마케팅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 보니까
그 감성적인 마케팅에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교회도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감정이니까 그 감정이 있다가 앞에 소두에 열 때에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이렇게 먼저 던져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하고 중간에 또 하나의 예화를 통해 조금 더 마음을 더 열게 하고 감동을 주고 마지막에 진짜 결단할 수 있는 예화를 줘서 완전 뜨겁게 하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화를 통해서 결국은 신앙이 보다 더 좀 더 뜨거워지길 원하는 당연히 찬양도 감성 위주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멜로디든 가사든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막 더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자기의 감정작용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어요. 물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믿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감성적인 신앙에 빠져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들은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잘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필요에 의한 신앙이에요.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까지는 뭐라면 안 돼. 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다 자기들의 사연을 가져다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신앙의 성장 과정에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조금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또 자기의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아 성취를 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들 좀 먹고 사는 힘들었으니까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시고 더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시대가 변해서 자아 성취, 자기가 뭔가 좀 성취되어지고 뭔가 그렇게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 신앙 속에 빠지면 일종의 그 사교의 장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또 뭐 동호회식의 신앙, 아니면 또 자아 성취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타 그런 것들의 신앙으로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결국은 혼합주의 신앙에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내게 얘기된다고 한다면 뭐 점도 볼 수도 있고 뭐 저기 무당한테 가서 뭐 할 수도 있어. 왜? 내 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한다면. 1년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이게 만들어져가는 자라나가는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한 대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대가는 내가 뭔가 내 자기 의와 공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하려면 우리 속에 응분이 따르는 대가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는 손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황화, 팀 켈러 목사님 했던 것처럼 상황화, 혹은 이걸 접촉점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춰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접촉점을 위해 했던 것이지 진리의 문제까지 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진리까지 다 열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평가를 잘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정말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커지고 더 많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팀케러 목사님도 그 전문 친구들 뉴욕에 있는 그 선문을 했을 때에 왜 그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할 때에 그 교회를 젊은 친구를 떠난 이유는 의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본연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그런 선문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야. 굳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세속화되어진 게 많고요. 에이튼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진리로 충돌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충돌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변증해야 되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외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 끌고 나가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그것을 결국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근데 그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거기에 세상과 발맞춰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들은 그것을 부단히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조했으면 쉽게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혼합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은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 매뉴얼, 신앙의 성공 매뉴얼, 기도의 성공, 응답의 성공 매뉴얼, 기타 등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환타자를 심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소위 방법론적인 그런 식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교 사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 은혜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지 않은 거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어떤 대단한 병 고침이 일어났다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높아져서 막 신교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 목회자는 온데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성령과 말씀의 조화 위에 있는 신앙이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분별하시고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